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골딩 계어의 구약 성서 개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존 골딩 계어 교수는 영국 출생으로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요. 현재는 미국 풀러 신학교의 구약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명한 구약학 교수시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구약 성서 개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서는 유대 공동체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히브리어와 아람어 두루마리 모음을 가리키는 용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서는 크게 이제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과 각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 의한 구분이라고 하고요. 이들 성경에 채택된 자료들이 이제 정경, 캐논이라고 하고, 그 외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등으로 주로 이제 쓰여진 일부 문서들은 외경, 아포클리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구약은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또 그들의 삶과 국가적인 사건에 어떻게 개입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기준으로 구분해 볼 때, 토라에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지서는 이제 전기 선지서하고 후기 선지서로 나뉘는데, 전기 선지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가 들어가고요. 후기 선지서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그 12개의 소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전부 성문서라고 해서 그 토라와 선지서에 속하지 않은 걸로, 여기에는 이제 시편, 욥기, 잠언, 아가, 룻기, 에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골든 계어는 이 책에서 이 그 히브리 성경의 구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헬라어나 영어 성경은 요 히브리 성경과 일부 좀 구성이 다르지만은 크게 뭐 요 히브리 성경으로 구분했을 때 그 골격은 다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이제 쭉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인간의 어떤 죄악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특별히 한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을 선택하게 되고, 그 가족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 이제 기근이 들면서 애굽으로 그 후손도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피신해서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종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 가지의 내용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하니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떠돌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되고요. 그 땅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12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갖고 정착하면서 제사의 규칙과 공동체 규칙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제 토라의 내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따라서 이들도 이제 그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BC 천년경 전후로 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세웠던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등의 왕을 세우게 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나라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요. 이 북쪽의 에브라임이 BC 722년에 이제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남쪽의 남유다 역시 BC 587년에 바벨론에 함락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라는 이 역사서들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등 많은 이제 선지서들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가 점령당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포로기가 유대인 역사에서는 당시 이제 가장 험난했던 시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때 그래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출연을 해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경고하고 또 이제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으로 기존에 전해지던 이제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많은 구약의 문서들을 재정립하고 또 저술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BC 539년에 바사, 다른 말로 이제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에 이제 점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민족 정책이 좀 변화가 되고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국왕은 유대인들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 등을 한 인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이고요. 이 시기에 이제 활동한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또 이제 페르시아 땅에 남은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페르시아의 국왕은 영화 300에서로 유명한 크세르크세스 1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BC 333년에 이 페르시아도 헬라의 알렉산더 국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이후 이제 로마로 넘어가기 전까지 헬라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상황이 이제 다니엘의 예언서에 언급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 즈음에 말라기라는 성경을 끝으로 해서 정경은 이제 약 300년간 더 이상의 문서가 없으며 이후 이제 예수 탄생이 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온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이 모두 실제 하는 역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 저자 이제 골든게이 교수는 역사에 근거한 일부 비유가 섞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의 앞부분인 이제 창세기 부분에서는 천지창조라든가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바벨탑 등의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역사를 따지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비유와 상징이 가장 많은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후기 시대인 역사 시대에는 어떤 열왕기라든가 사무엘, 역대기 등에는 역사적 요소가 이제 많은 걸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의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이제 창세기 앞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맞는가 그런 객관성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저자는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학자들의 어떤 그 의견을 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성경 학자들 사이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약의 특히 앞부분이 사실 그대로 묘사라는 측면과 픽션이다라는 양극단의 어떤 스펙트럼으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프란시스 셰퍼 같은 학자는 모든 것을 씌어진 그대로 실제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그러고, 데렉 키드너 같은 학자는 실제적 사건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또 칼바르트, 게르하르트 폰 라드 같은 학자들은 어떤 영웅 이야기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알란 리처드슨 같은 학자는 단순한 비유로, 또 그 루돌프 불트만이나 윌리엄 데버는 전설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존 골딩게이 교수는 이러한 주장들 사이에서 어떠한 그 양극단의 주장보다는 중도적인 관점이 합리적으로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감을 얘기한 것이고 이 역사가 반드시 명확하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따질 필요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언급한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맞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성경에서 정경이 아닌 흔히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D 2세기 전후로 그 토라와 선지서, 성문서 외에도 이제 더 많은 두루마리들이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자료들은 그런데 이제 기존의 유대 공동체에서는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내용들이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이나 또는 이제 신약 성서의 저자들이 인용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AD 400년경에 그 구약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면서 히브리 문서가 아니고 주로 이제 헬라어나 라틴어 중심으로 써져 있던 내용들을 또 윤리적으로도 기존의 어떤 성경과 좀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제외되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책들에 대해서 이제 16세기에 루터는 외경은 신학적 권위가 없는 교훈적 자료로서 간접적인 권위만 가진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들 그 외경의 특징은 구약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4, 5세기에 대한 언급이 좀 많고, 또 일부 내용들은 또 이제 말라기 이후에 예수 탄생 전까지 유대 공동체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말대로 참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떤 그 일부 서론에 이어서 이제 2부에서는 토라, 즉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각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천지 창조와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사건까지 어떤 신화적인 사건들을 쭉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가 되면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로부터 불러내는 과정들을 쭉 묘사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 제사장에 대한 유임식이라든가 성막에 대한 가르침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주로 이제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에서 이름이 유래됐다고 하고요. 이 주요 내용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제물과 또 사제 임명에 대한 규정, 또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이제 인구 조사의 기록이라는 의미로서 영어 성경명은 넘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한 내용들 플러스해서 이제 광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는 말 그대로 새롭게 명령한다, 새롭게 계명을 준다라는 의미로서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이제 유언식으로 그동안의 여정을 쭉 설명하고 또 계명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 했던 세 가지 말씀이 모두 이제 그 신명기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토라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3부에서는 이제 선지서에 대한 설명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기 선지서에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내용인데,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후 이제 왕국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들,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사들의 이야기, 또 왕들의 이야기,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후기 선지서로 구분되는 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아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12편의 선지서들인데요. 이들은 이제 주로 내용들이 그 북에브라임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시기에, 또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 민족에 대한 경고와 회개, 예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서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딱 써서 완성됐다기보다는 그 후대 시대에 따라서 몇 차례 수정 보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3번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BC 620년경에 남유다의 어떤 요시야 왕이 개혁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과 더불어 민족과 그런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의미에서 기존에 있던 그 구약에 대한 어떤 편집 작업들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이후 이제 BC 587년 남유다 멸망 즈음에서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원인과 분석과 그다음에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저작물들이 수정 보완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국토 회복의 희망이 암시되면서 후대에 대한 교훈과 미래 예언 등을 내용들을 포함해서 어떤 세 번째 편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선지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처음에 이제 그 왕으로 세웠다가 다윗 왕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울은 사소한 잘못만 해도 하나님 용서 안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에 반해서 다윗은 자꾸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주고 무사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 비해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는 인간의 자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왕이 되냐 다윗이 왕이 되냐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 자체가 자격이 있냐 없냐 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결국 저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처럼 바보 같은 다윗을 사랑하셨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다윗의 이야기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들은 지도자들은 거룩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또 하나님은 확실히 지도자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지만은 반드시 거룩한 자를 지도자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지도자들도 죄를 범하기 쉽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들도 실패하기 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국난이자 시련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이고요. 특히 이때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유대 주변의 역사적 강국들 상황을 분석하면서 골든게이 교수는 그 주변 강대국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대국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 모든 강대국은 차례대로 자신의 차례를 맞게 된다. 약탈자에서 약탈을 당하게 되는 처지로 바뀝니다. 따라서 강대국과 지나치게 가까운 것도 지혜롭지 못하고 관계를 버릴 때를 잘 알아야 현명하다. 이러한 강대국을 멸할 때 하나님은 다른 강대국을 활용해서 벌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운명을 안보를 위한 계획이 있지 않다. 진정으로 교회가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서 중에서 이제 하박국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하박국은 그 내용에서 그럽니다. 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러한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게 되리라라고 답변하십니다. 이에 이제 하박국은 그 바빌론의 압제 속에서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지자들은 의사소통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결국 의사소통을 실패하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의사소통의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똑똑함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각자가 그 의무와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를 알고 그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시인처럼 얘기하고 행동가처럼 행동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책망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사역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인격이 반영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선지자들의 인격을 활용해서 그 상황과 그들의 인격에 맞게 전달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선지자들이 전달하고 예언한 내용들은 다 성취가 됐는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제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내용들을 얘기한다. 따라서 그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을 받은 당시 백성의 삶에서 성취를 기대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예언이다. 그러나 훗날 다른 상황에서 이것이 적용되고 해석되어서 이루어지더라도 전혀 놀랄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4부 성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문서라는 거는 영어명은 이제 writings죠. 말 그대로 이제 기록된 자료들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문헌들을 모은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토라나 선지서들이 이제 그 낭독용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기록된이라는 의미는 토라나 이제 선지서들은 회당에서 매주 예배할 때마다 거의 뭐 항상 낭독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지만은 성문서는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낭독되지는 않고 어떤 절기라든가 필요한 시기에 주로 낭독된다고 합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성문서에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문서들이 작성된 시기는 주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귀환 후 제2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문서들 중에서 이 제2 성전기 백성들의 상황 이야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문서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룻기, 예시더 등들이고요. 이들은 주로 이제 내러티브식으로 이야기로 이제 스토리를 풀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배나 기도에 주로 활용되는 내용들이 시편이나 에레미야, 에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혜서로 분류되는 것이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합니다.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사왕 고레스의 이제 포로 귀환 조치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2 성전 건축과 성벽 건설을 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대기에서는 그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즉 아담부터 포로기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백성을 격려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 방식으로 다시 한번 쭉 들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룻기에서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룻이 어떤 인간적인 행위 어떤 우연을 통해서 또한 그런 우연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인도로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오는 과정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포로 기후 귀환하지 않고 바사 땅에 남은 유대 소녀가 왕비로 사출되어서 유대 백성들을 몰살시키려는 시도를 막아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편은 주로 이제 예배와 기도를 모은 5권, 150편의 자료들인데 주요 저자가 이제 다윗과 뭐 솔로몬 등이 지은 내용들인데 여기에는 주로 찬양과 어떤 때는 항변 또는 중보, 저주, 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시를 모은 자료입니다. 에레미야 에가는 예루살렘 함락과 그 유대 백성이 유배 후에 살아남은 공동체의 슬픔과 기도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혜서로 분류되는 것이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이들 지혜서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더 일반 계시적인 입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의 지혜서 등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내용들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세상 이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와 순종 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욥기를 좀 보면은 욥기는 이제 드라마 형식으로 아주 선량했던 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나타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냐 또는 인간의 죄의 결과냐라는 어떤 의견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은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인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는 내 삶을 그렇게 거짓되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겪는 이 고통에 대해서 무고함을 얘기하고 인정받기를 희망한다. 라고 이제 항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고통을 주장하고 항변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영성을 배양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반드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과 결국 모든 것은 바르게 잡혀갈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도 역시 이제 제2 성전 시대에 편집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 저자가 솔로몬으로 돼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 사람의 저자가 좀 들어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이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헛된 것을 알지만 그런 허무함을 피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심하지만은 성경보다 나은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일하는 수고와 또 관계를 즐겨라.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 행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내용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5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구약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보여주며 그 사건들이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은 이제 내러티브 방식, 예언, 지혜 등의 어떤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거 어느 시점에 생활 사건, 또 지금 이루어지고 계신 일들,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성취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은 사실 남이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세상의 종말을 예언했지만은 그것도 그 민족의 종말이었고 당시 우리나라 역사와는 큰 사건 없는 사건들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결국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고요. 또 그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을 물리치는 말씀의 기준으로 신명기에서 나온 가르침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체계의 수립과 근거로 예수와 그 제자들이 구약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구약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인간의 의지 사이의 관계를 계속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상으로 그 존 골딩게이 교수의 구약 성서 개론을 아주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으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